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기 위해서 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65장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교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사상,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완전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은 다 죽음 앞에는 결국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증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그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맑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너무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 무덤가에도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무덤에 갔지만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이미 옮겨진 상태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역시 베드로, 요한도 이 무덤에 달려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가 있고 예수님이 놓여 있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깨닫는데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빈 무덤의 목격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목격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속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사람의 모양의 흰옷 입은 천사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꼭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그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살짝 동생 뒤에 와가지고는 머리를 콕 찍고 주저앉아가지고 누구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놀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묘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음성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나 힘이 있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시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목격자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데 있었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데서도 그 확실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그 후에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두려움이 아직 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들은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다 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손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큰 기쁨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방문을 걷어 잠그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이제 곧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이제는 흩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와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 부활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전해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자리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마가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열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네가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네가 없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도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도마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믿어도 그랬구나 하고 수긍은 해야 되는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경험주의자고 철저한 확인주의자였습니다. 10명의 제자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을 해도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시게도 이 도마의 그 의심 많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배려하시고 도마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마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지?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지?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어떻게 배려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마음에 그 의심의 구름이 가득 차서 믿지 못하던 마음이 가득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배려와 친절로 인하여서 도마의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도 교회를 오긴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아직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문득문득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의심하는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믿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로 나도 확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그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서 혹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혹 의심하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물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설명해 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가족들이나 또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담대하게 서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확신 있게 전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의심하는 도마라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 의심이 많구나. 그냥 집에 가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라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라도, 의심 많은 도마라도 마음에 모든 의심이 거치고 사라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없는 그 다음 세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너무 거짓이야.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거짓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더욱 확신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영국의 저널리스트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며칠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 처음의 목적과 전혀 다른 책이었다. 그는 성경의 기록이 아주 감동적으로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시작된 이 책은 부활 사건에 관한 고전적인 변정서가 되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에 이 저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지식자입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을 추적하고 또 그 사실을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000년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000년이나 유지되어 왔던 토요일에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 얼마가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결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역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에베소와 빌립보와 로마와 고린도와 아테네와 여러 지역에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들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셨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6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볼산에서 11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결단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 중에 대다수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울이야말로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바울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는 로마 황제의 끈질긴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AD 6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엄청난 박해를 250년 동안 가했습니다. 10차례에 걸쳐서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사람을 불태워서 가로등처럼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오히려 생명력 있게 더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해를 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나도 믿겠다. 나도.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저렇게 믿고 그 부활이 바로 자기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저거야말로 진리다.
나도 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로마는 313년에 그 박해하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고 기꺼이 순교를 감당한 이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초대교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로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진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신과 제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굴복하게 만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이 아닌 다시 살아나는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와 미신을 지금은 믿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이 생명 대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염려와 걱정, 문제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